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특별은총인 성경, 그리고 일반 은총인 한국의 상고사,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반과 아만인데요. 이는 성경 인류의 시조, 창세기 아담과 하와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전의 온중동에 보면요, 인류의 시조는 나반이시다.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사비이다. 두 분이 꿈의 천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니 환족의 모든 족속이 그 후손입니다. 자, 이 글의 출처인 삼성기는요, 한민족의 고대 원형 문화와 인류 시온 문화의 정수를 기록한 상고 역사입니다. 삼성기는 인류의 창세기 국가인 한국과 동방 한민족사의 출발점인 배달국과 단군 성조의 고조선 시대로부터 중고사인 북부여와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의 맥을 주체적 시각에서 가장 정확하게 잡아주는 현존하는 사서로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류 시조로 나반과 아만을 소개하고요, 그들이 아이사비에서 천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소개를 하는데요. 나반과 아만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금령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마고성의 출처와 관과 소리인데요. 이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박재상의 부도지에 보면요, 성중의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자, 관과 관의 의미를 보면요, 재간조음을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든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관은 여기서는 피리를 말하고요, 음을 만든다는 것은, 즉 소리를 낸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한다는, 또는 창조된 만물을 천지에 맞추어서 깨달아 밝힌다는 뜻입니다. 자, 음의 의미는요, 고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요, 음을 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지에서 음은 바로 천지 창조를 말합니다. 자, 소리로 창조는 성경의 창조와 연결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시편 33편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과 14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소리로 천지가 창조된다는 것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 말씀의 기록과 연결됩니다. 즉 한국의 창조 역사는요, 성경과 너무나도 뚜렷하게 일치합니다. 자, 서구의 신화
동양의 창조 신화와 현격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자, 서구의 대표적인 신화인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다수의 신들이 나오고요, 그들 각각은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고, 신들이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만물은 자연히 이루어져 각기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서양의 그리스 신화는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중국의 창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창조 신화의 경우를 보면요, 본래 우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가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지닌 음양의 두 기가 서로 섞이고 그 같은 혼돈 속에서 태어난 반고가 하늘과 땅으로 갈라놓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탄생된 뒤에 갖가지 생물이 대지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신들을 이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지배하기 전에 신의 형상에 대해서 인간의 얼굴에 뱀의 몸, 소우 머리에 인간의 몸을 지닌 존재들로 묘사를 합니다. 즉 서구나 동양이나 성경과 철저히 무관한 방식으로 창조를 기술합니다. 그렇지만요, 한국의 상고사는 창조부터 성경 말씀과 너무나도 뚜렷하게 일치합니다. 자, 일반 은총 세계의 소리. 자, 시편 1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인간의 언어나 소리는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소리를 낸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는 또는 창조된 만물을 천지에 맞추어 깨달아 밝힌다는 뜻입니다. 이 해설을 비교해 보시면요,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일반 은총 자연계에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으로 이 소리를 잃어가기 시작을 했지만요, 성경과 부도지는 한 목소리로 그 소리에, 그 말씀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하나님의 소리로 교통을 하고요, 에덴의 추방은 모세 이전까지 하나님의 소리로 교통을 했습니다. 자, 모세 이후는 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고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자, 양자역학에서요, 입자와 파동, 정복끼리 교환을 합니다. 눌지왕의 부도지와 마고성은 실제 역사서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 창조의 역사. 성경은 말씀 창조를 명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인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이 지음을 받고요, 그 안에 만물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구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합니다. 자, 성경의 창조와 우리 한국의 고대 창조 상고사는 뚜렷하게 일치합니다. 자, 한국의 고대 창조 그 상고사가 이와 뚜렷하게 일치하는 것은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그 창조 방식이나 내용이 뚜렷하게 일치하는 것, 일반 은총에서 성경과 짝을 이루는 것은 한국의 창조 신화일 창조 상고사와 뿐입니다. 이를 결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작정과 계획을 하시고 이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부도지와 성경 연결은요, 한국 교회,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창조 신앙 면에서요, 우리 민족의 시온사, 그 시온사와 성경이 일치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같은 우리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계사에 유례 없는 성장과 부흥이 있었던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작정과 계획, 분명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 시대, 지금 이 모든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한 작정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예수님 재림 징조와 맞물려서요, 임박한 재림 시대의 한국 교회 사명을 일반 은총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교 마무리 민족으로요, 이 시대 주님 재림을 알리는 요한계시록 전파 사명을 마고성 역사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한 왕의 등장과 평화의 도래,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의 71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71회의 시작을 BC 445년경으로 잡으면요, 7일의 뒤에 나타나는 62일에는요 62 곱하기 7로 해서 434년이 나오는데요, 7일의 끝인 BC 390년에다가 434년을 더하게 되면 AD 38년이나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 7일의 후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69일의 후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요,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끝나는 해인 대략 AD 서기 38년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해에 일어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AD
31년 내지 32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 6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요, 성경의 1년은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1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1년은요 365일이지만요 성경의 1년은 360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에스더에서 아수에르의 축제의 6개월을 180일로 계산한 내용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또 다니엘서 7장 5절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3년 반으로 묘사를 하면서요 전체 일수를 1260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1년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1년간의 날수를 동일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0일의 계시의 당시로 돌아가서 1년의 날수를 계산하려면요 5일의 날짜를 빼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9일의 끝인 483년에서 매년 5일씩 빼게 되면요 360 곱하기 483은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자, 현재의 태양력으로 하면 483 곱하기 365는요 17만 6,295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성경적 연수를 알려면요 태양력의 일수 빼기 성경의 일수에다 360으로 나누면 대략적인 연수가 나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17만 6,295일 빼기 17만 3,880일은 2,415일입니다. 자, 2,415일을 다시 성경의 1년인 360으로 나누면요 6.70833이 나옵니다. 자, 이 숫자로요 약 6년 7개월이라는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적 연대로 계산해서 69일의 끝은 AD 38년 6년 7개월을 하면 AD 38년 빼기 6년 7개월을 빼면 AD 31년 5개월 정도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69일의 연수는 483년입니다. 자, 이 483년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태양력대로 하면 5일씩 증가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83 곱하기 5에다가 360일을 나누면 오차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483 곱하기 5는 2415일이고요. 여기에다가 360을 나누면 6.70833으로요. 같은 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83 곱하기 5 나누기 360은 6.70833이 나옵니다. 자, 이상의 계산을 통해서요.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겨지는 해,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해는 AD 31년에서 32년 사이가 되는데 성경 연구가들이요 추측한 연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AD 32년 4월 6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연대와 일자를 오늘날 우리들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서 그 일자를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일자와 우리들의 일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종말에 대한 일자는 주님, 주 예수님 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계시한 징조를 통해서 시대적 상황만 감히 예견해 볼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베레아 전도가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요, 베레아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지경이 확장되어서 계속 뻗어나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배척을 받으셨지만요, 주저하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